오늘 저는 요한복음 17번째 강의 설교로 천국에서 지은 밥을 먹어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 다음에 믿겠대요. 이 다음에 차차 믿겠대요. 여러분, 차차 마귀, 이 다음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래요. 죽기 전에 세상 재미 좀 보다가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진짜 예수를 믿을 확률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의 재미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주는 재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천국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재미와 즐거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과 배고픔, 이거는 세상에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밥상, 예수님의 밥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식사 섬기는 팀이 예밥팀이잖아요. 이 예밥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밥상 예밥팀으로 하자 그랬을 때 다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이 좋은 이름이에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예밥팀이라면 예밥팀이 뭡니까? 예수님의 밥상팀이에요. 이야, 그 정말 그 이름 너무 멋있어요. 그래. 정말 예밥팀의 헌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감사절에 목장 축제 하니까 누구 밥하고 누구는 목장에 참석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부활절 하듯이 기본적인 도시락을 우리가 맞추자 그랬는데 예밥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운 밥을 해서 소고기 국밥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것도 예밥팀이 또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인데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다고 우리 예밥팀장 우 권사님이요 막 우기시는 거야. 그거 어떻게 제가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 설교 중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밥팀 많이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그 예밥 식사 도와준 목장에서 다 좋아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혼자서, 남자가 그때 혼자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목자 혼자서 그 설거지를 하는데 엄청나게 아마 힘이 드셨나 봐. 또 지난주에는 이렇게 밥 먹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설거지를 하고 집에 가서 기절할 뻔했대. 그 다음부터 설거지에 설자 시읒자만 나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집에서 설거지를 도와줬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도와줬답니다. 아주 질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제 이따 끝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특히 남성들, 내 목장이 아니더라도 좀 가서 한두 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설거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도와주셔서 우리 예밥팀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밥상이 어떤 밥상이냐는 걸 우리 오늘 살펴볼게요. 첫째가 뭐냐면요, 영생의 밥상. 시작. 영생의 밥상. 세상에 썩어질 밥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모이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당시에 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사실 힘든 시대인데 이렇게 저 예수라는 청년이 말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임금으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썩을 양식, 세상에 육체의 양식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갈릴리 바다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그 무리들이 대다수는 다 돌아갔는데 열성군자들이 이튿날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일종의 축지법 초자연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배 타고 쫓아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한 수백 명 이상 쫓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거는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그냥 배부르기 때문에 또 먹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온 거라는 것을 아주 직방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쫓아온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인.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는 단지 그저 배고픈 사람 먹이는 그런 국률 사역, 구제 사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최고의 삶이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세메이온,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고 혹은 오해를 하고 자꾸 세상적인 거, 썩어질 거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적인 동물적인 욕구들, 뭐 식욕, 먹는 거, 뭐 성욕,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결국 뭐냐? 다 썩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본질적인 영원한 그러한 필요를 우리는 체험받아야 된다. 보통 우리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동기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어로 felt nee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피부로 오감으로 느끼는 거.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한테는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 자식 잘 돼야 되고 내 사업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초신자에게는 그런 거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고 우리 기독교 문인이 있잖아요.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초신자에게 관다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욕구, 이 felt need가 아니라 리얼 니드를 체험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구는 안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또 먹으려고 온 거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에 나중에 보면 66절쯤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근황 복 받으세요 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그러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늘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복이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특별히 땅의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 물론 그 하늘의 복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진짜 우리가 체험받아야 할 것은 뭐냐?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우리는 뭐예요? 추구해야 된다. 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대조가 되잖아요. 썩을 양식, 세상에 먹고 그냥 뭐 또 먹고 그러고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뭐야? 날마다 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는 대가야. 그나마 그것도 못 먹고 너무 많은 사람이 뭐요? 굶어 죽기도 하고요. 굶주린 항상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오늘날 대다수의 인간들이에요. 이 육신의 양식도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세가 말한 그 만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린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은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만 육신의 양식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 만나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죽고 없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먹어야 할 양식, 그건 바로 뭐냐? 하늘의 양식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썩을 양식에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진짜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 세상에 살 적엔 건강이 최고로 해서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병 안 걸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도가 지나쳐서 그게 아주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그 몸, 자기 그 몸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요. 그러나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썩을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화장 정도가 아니라 화장하고 치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나중에 환장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그게 좀 이렇게 너무 풍자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냥 엄청나게 꾸며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영혼에는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얼마나 여러분 민망한 모습인지, 그쪽으로는 신경도 안 쓰고 투자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멋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거짓과 추악이, 죄성이 가득하단 그런 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벌써 20-3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아주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마니, 파워 앤 섹스라는 책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마니, 돈 다 뭐예요? 돈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그 돈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죠. 또 파워, 권력이잖아요. 그냥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 지금도 돌아가는 게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이 파워에 대한 얘기예요. 권력. 근데 그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썩어지고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죠. 파워죠. 섹스라는 게 꼭 무슨 성적인 그런 의미보다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인간은 뭔가 쾌락을, 즐거움을, 좀 고상한 말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그것도 얻지도 못하고 얻었다 한들 또 그게 뭐냐? 오래 못 가고 만족하지 못하고. 왜? 바로 그게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은퇴를 요새 굉장히 신경 쓰고 준비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퇴 후에 영원한 은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다수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은퇴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들은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무엇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과연 되고 있는가? 다 신학교 가고 주의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가정교회는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투자하여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먹고 사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그런 의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또 해야만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믿는 게. 그 당시에 사실 진짜 이 종교인들은 이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새파란 청년이 말이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늘의 밥상은요, 첫째는 영생의 밥상이고 둘째는 믿음의 밥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밥상. 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밥상을 먹을 수가 있다, 차릴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밥상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는요, 뭐 박사학위 딴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개척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은 것이 제일 잘한 겁니다. 예, 그거 하나로 우리 인생은 성공이에요. 행복이에요. 최고예요. 아니 뭐 우리들이 뭐 괜히 우리 스스로 자기 위안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갈수록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철저하게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양식이요 최고의 복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실하게 적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공로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돼요. 이 공로의식을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자기애와 자기의인 것 같아요. 자기애, 나를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꾸 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애.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질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좀 이제 봉사하고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목사든 평신도든 이 자기애와 자기의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자기애와 자기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작업이거든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럴 때 진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차려주신 밥상이 나에게 완벽하게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나에게 그냥 전달될 뿐이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뼈빠지게 하더라도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예수 중심의 믿음하고 관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썩어질 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목사이지만 내가 일생을 살면서 목사로서 일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공로는, 내 모든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내 평생 목사로서 일을 한 것도 결국은 뭐냐?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고 세상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밥상을 내 걸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주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자기가 노력을 해봤대요. 진짜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또 까먹어.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의식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는데 그냥 운전하고 나오면서 주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내 급한 일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암이 내 하나님이 됐다고. 맨날 암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암을 맨날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그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게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믿음은 네 가지 데피니션, 정의를 내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걸 순종하는 것이고 없어도 드리는 것이고 안 돼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밥상을 날마다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하늘의 밥상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이 너무 힘들게만 하고 너무 피곤하게만 하다면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게 주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밥상이라는 거죠. 이걸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떤 사람이 그 포도원 과수원에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대요. 근데 포도원에서 포도들이 낑낑 밤새도록 철야로 낑낑거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봤더니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 가지들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낑낑거린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낑낑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 포도라는 열매라 그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뭐라면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아주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 내가 낑낑거리지 말고 그냥 붙어 있자는 거죠. 붙어 있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구나 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뭘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이런 가르침에 이 무리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에 그들이 묻되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밥상을 얘기하니까 이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이 31절에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뭘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뭐 오병이어 한 번 한 걸로 뭐 끝을 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아주 또 명쾌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조차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자가 결국 지금 다 죽고 말았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떡이 있다. 하나님의 밥이 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32절 33절을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떡, 영생하도록 먹는 떡을 상징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참떡,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떡이 바로 뭐냐?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육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서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생수를 주어서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줄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35절 말씀. 사실 이 35절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처음에는 로또 복권 당첨돼도 나중에는 뭐요? 만족할 수 없는 거다. 네, 나는 만족한 풍성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줄이지 않은 떡이 되어 너희한테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밥상이 믿음의 밥상이 이제 만족의 밥상 시작 만족의 밥상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평과 평안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지만 또 다른 적폐가 쌓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과 이 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해서 나의 부족을 내 배우자가 채워주리라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천국 같은데 금방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나를 왜 채우지 않으냐고 싸우고 또 헤어지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뭔가 우리가 바라지만 교회도 사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런 하나의 공동체이죠. 그 교회가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에게 찾아갑니다. 희망을 겁니다. 목사는 바쁘다고 그럽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대요. 그분이 한 목장을 통해서 한 2번 나오다가 예수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세상에 밥만 먹다가 처음으로 이제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1시간 복음을 듣다가 이제 처음에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복음을 먹고 나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가 있다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천국 갑니다. 왜 갑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내가 뭐다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 에임이 이게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이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장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부족함을 능히 채우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밥상이요 하늘의 양식인 것 확실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다 뭐냐 부족합니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영계 목사님이 이제 간증으로 하시는 말씀에 이제 그 주의 종을 또 도와주는 성도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특별한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많이 도와준대. 교회 일도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다 도와주고 헌신하고 또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베풀면서 헌신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최 목사님께 뭐 선교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녀가 아들이 이제 타주에서 이제 먼저 목사님이 이 휴스턴으로 오면서 거기다 놔뒀던 아들을 다 뭐냐면 케어를 하는 거예요. 학교 보내는 거, 공부해 시키는 거, 그리고 또 비행기표까지 사줘가지고 그 부모한테 가게 하고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키워주셨고 그래서 자기는 고아처럼 늘 그 아버지, 부모 그 한이 맺히도록 그렇게 그리워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30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다른 어떠한 복보다도 그 자기의 굶주림, 자기의 목마름, 자기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받고 충분하게 받아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울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밥상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삶에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을 하시고 성령으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하늘이 주는 하나님의 밥상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걸 투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선부 예배자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하늘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밥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적용할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진정한 하늘의 만족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